4월 25일 구문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신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덮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사의 자와 보르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긴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따르면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오늘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함에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지켜보고 아십니다. 그냥 방관한 것이 아니라 쌓아두시고 결국 그들을 날카로운 칼날과 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방 민족의 죄가 쌓일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반역할 것이라 말합니다. 반역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은 이방 민족의 문화와 풍속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이라 말하시죠. 모세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지어 부르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곳은 이방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위함입니다.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방 민족이 강해 보이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의 신은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것이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39절 말씀인데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언제나 자녀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 참으실 분이시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다 보시고 결국 심판날에 모든 것을 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리라.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모세가 온유하다고 칭찬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 속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지금 그들에게 있는 땅과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율법을 지키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삶, 이러한 순종의 삶, 하나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가진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느보산에 올라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한 모세가 못 들어간다면 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초반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너는 못 들어가고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때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은 못 들어가고 내 형이 있는 곳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할까요? 그건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대체 어떻게 했길래 못 들어갈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말합니다. 광야 여정 중에 있는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에게 따집니다. 조금 심한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나쁜 곳을 다니게 하느냐.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퍼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도 이들은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는 고기 먹고 싶을 때 먹었는데 마음껏 먹었는데 이런 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긁었습니다. 모세 또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하죠.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고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모세는 갑자기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즉 모세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악감정을 비친 것이죠. 즉 이 행위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의 명령이 아니라 바위를 2번 치니 물이 솟아납니다. 필요는 채워졌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오죽하면 이렇게 행동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사건을 통해 광야 여정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 사람의 필요와 공급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변색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전히 나타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순종의 연속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늘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 가운데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즐거움과 우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